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됨을 봅니다. 왕이 바뀌었지만 레위 사람들이 여전한 방식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3장부터 2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둘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의 인구수가 언급됩니다. 셋째, 찬양대를 이끈 레위 자손 세 사람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23장,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역대상 말씀에는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내용이 없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30살 이상의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과 서기관과 재판관과 문지기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단 30세 이상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민수기 8장 말씀에 따르면 25세 미만이 되어도 성막 일을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의 나이를 20세까지 낮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건축될 크고 웅장한 성전에서 더 많은 봉사자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23절까지 레위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실제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치밀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역대기 저자의 열정과 섬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직무를 맡고 있던 레위지파 사람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양한 직무를 맡기기 위해 새로운 조를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름이 일일이 나열된 것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임무를 맡은 자신들의 중요성을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었습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레위지파의 가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특별히 구별한 것입니다. 일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은 일은 제사장을 여러 면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관리 보수하고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성전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 둘째,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셋째,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과 관련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 넷째,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다섯째, 안식일과 초하루와 각종 절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의 집례를 주도하고 레위 사람들이 곁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과 성소 관련의 일들을 고유하게 맡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고유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막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을 맡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고유의 업무인 번제하는 일과 성소 기구에 관한 일을 침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모두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4장, 아론 자손의 갈래에 대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 시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습니다. 엘르아살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16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18명의 족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례를 나눴습니다. 르윗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24째는 마하시아였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한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는 8째 아비야의 반열인데, 누가복음 1장에서 유대왕 헤롯 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의 조에 속해 제사를 드리다가 요한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전의 지금을 결정하는 데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계시의 여러 방편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권리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직무를 맡은 일에 있어서 레위 지파의 가문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은 장자와 막내의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직임을 분배받아 순서에 따라 교대로 봉사하였습니다. 25장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구와 심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세 사람은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인 게롯은, 그핫, 무라리 가문을 대표하는 악사들로 다윗이 편성한 하나님 성전의 찬양대 대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 사람은 다윗 왕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맡겨진 반열에 따라 각각의 찬양대를 이끌고 지휘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아삽은 시편 50편과 73에서 78편의 12편을 지은 저자입니다. 아삽의 가문과 여두둔의 가문과 헤만 가문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즈와 검은구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4,000명이었고 이들 중에 뽑힌 288명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24반열로 조직된 성전 찬양대에서 봉사했습니다. 찬양대의 리더 288명은 24반열에 12명씩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찬양대를 이끄는 3인의 대장인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들이 24반열에 배치되었습니다. 아삽의 아들 4명과 여두둔의 아들 6명과 헤만의 아들 14명이 연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에 열정을 쏟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음악가요 시인으로서 그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다윗은 비천한 자신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 지어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의식을 준비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26장 성전 문지기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은 성전의 출입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성전 문지기의 수는 총 4,000명이었는데 성전 찬양대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지기도 모두 24반열로 나누어 각각의 맡은 순서에 따라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베데돔의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우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언약궤 이동을 중단하고 근처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 임시로 보관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은 물질적인 번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등용되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의 24반열 중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13반열이나 차지하였습니다. 성전 문지기들도 각 가문들의 수요가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가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직임을 결정하였습니다. 24반열로 구성된 문지기의 경우에 봉사하는 순번뿐만 아니라 특별히 근무할 장소까지도 제비뽑기를 통해 직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은 어느 가문에 특혜를 주지 않고 모든 결정권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전 곡관은 백성들이 바친 헌물이나 11조 및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각종 거룩한 도구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를 가리킵니다. 성물 곡관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획득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전리품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를 말합니다. 이처럼 전리품이 성물 곳간에 보관된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나야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습니다. 관원은 서기관으로서 일반 관리가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재판관은 율법에 기초하여 종교재판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맡은 이 직임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직임으로서 주님을 위해서는 성결세를 거두었고 왕을 위해서는 국세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된 해에 길르앗의 아셀에서 조사하여 용사 2,700명을 찾아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웠습니다.